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그림으로 그리더라고요. 이쪽 편에 낭떠러지가 있고 저쪽 편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 사이에 깊은 절벽이 있어요. 저 밑에는 보지도 않고 그 사이를 뭐가 이어놨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면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생각을 일생 동안 늘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오늘 내 때가 아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아직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게 한순간에 잡아다가 유대가 그때 로마에 치하에 있었죠. 로마 총독에게 갖다 주니까 로마 총독이 못 박아. 아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에 숨겨진 도모가 있었습니다. 마치 독립군들이 무슨 누구를 이렇게 도시락 폭탄 던지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것처럼 그거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과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그러면 군중들이 막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잡아가느냐? 이분은 선지자인데. 또 개중에는 이분이 그 메시아 아니냐? 막 이렇게. 심지어 세례요한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 아니고 내 뒤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도 주고 이 사람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이다. 이 사람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막 계획을 꾸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갈까? 잡아가는 시간도 대낮이 아니고 이제 밤중에 남몰래 또 일단 잡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군중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끈악풀들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돈을 준다든지 매수를 해가지고 요래 말해라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시키도록 다 해놓은 겁니다. 무대를 착 마련해 놓고 빌라도 앞에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아시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시면 지금 그 십자가 공정이 60%, 65% 지금 완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아직은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요즘으로 치면 서울이나 뭐 그런 데죠. 중심지에 있다가 지방으로 빠지셨습니다. 갈릴리로. 바닷가 마을로 오셨어요. 바닷가 어딘가 뭐 인천이나 뭐 동해안이나 이런 데죠. 멀찌감치 빠져가지고 사람들의 손이 안 닿는 곳에 거기서 전도하시면서 다니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는 좀 잠잠하네 뭐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을까요?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단들이 막 충동질. 근데 이거를 무슨 영적으로 뭐 사탄이 가득하고 이렇게 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무슨 랍비니 탈무드 같은 거 하죠. 랍비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그래서 뭐 랍비라고 칭함받고 대제사장이라고 뭐 서기관이다.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대단히 존경받는 역사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요즘 뭐 조국 혁신당 뭐 이런 나왔던 그분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김창욱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분이 무슨 뭐 어디 상담학과를 성악했더라고요. 상담학과를 졸업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수화에 들어가서 막 뭐 그런 계통으로 심리학 계통으로 막 연구하고 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우스운 거죠. 뭐한 짓이고 저거 나이롱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의미로 굉장히 예수님이 인기는 좋은데 막 병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은 막 병 고친다 그러면 막 와르르 다 몰려가고 평소에는 자기가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렇습니까 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인사하면서 아이고 랍비니까 선생님이란 뜻이죠. 선생님 지나가십니까? 지난주에 가르친 말씀을 너무나도 제가 잘 배워서 실천 중입니다. 그럼 그래 수고해라 이러면서 다녔는데 요즘은 이렇게 봐도 이렇게 쑥 모른 척하고 이 사람들을 가르침하고 예수님은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이 사람은 그냥 고리타분하게 막 머리만 막 쓰는데 예수님은 뭐 말하면 그냥 가슴에 팍팍 꽂힌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밥줄 끊기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죠. 또 이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그동안에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 이러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에는 초막절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런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전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초막절에 메시아가 온다 이게 머리에 탁 박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온 겁니다. 와가지고 갈릴리가 예수님 고향 부근이니까 와가지고 형님 이러면서 이제 나름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좋은 뜻으로. 이게 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전에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우리 형님이 미쳤대. 자기가 메시아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면서 막 잡으러 왔었는데 이 시점은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무르익으면서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제 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 형님 잘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님 한 자리 하면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옆에서 충동질 하는 겁니다. 이왕 하려면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시골에서 누가 알아주냐고. 중앙으로 가라고. 중앙으로. 말이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간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라고.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는 또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여행을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라 그러죠.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가고. 이게 일생의 소원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소원.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메시아다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듯이 아멘 가서 출두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메시아가 오셨대. 누구라더노? 그 나사렛 출신 예수라 하더라. 그래? 그거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병도 고치더라. 그래? 귀신도 막 쫓아내더라. 와 능력 있네. 이렇게 되라고 이제 제 형제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뭐 좀 해보라고. 뭐 좀 해보세요 형님. 그래서 이제 등을 막 떠미는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모르는 게 있죠. 뭡니까? 거기 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호산나 하고 서세요 하는데 조금 있으면 유대인들이 괴계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로마 천대기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 이 시나리오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마치 그 유명한 그 배우들이 보면 시나리오를 받는다 그래요.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고 이거 되겠다 싶으면 이거 합시다.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 이거 영어 번역 보니까 무슨 때가 아주 가득 차지 않았다. 이런 말을 써요. 보름달이 이렇게 이을었다가 다시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원래 차 타고 그 낙동대교인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구름 사이에 가려진 그 해가 아주 보름달만하게 이만하게 떴더라고요. 빨간 해가 해질녘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저게 해냐 달이냐 이러면서 왔는데 주님의 때가 가득 차야 돼요. 보름달이 이렇게 가득 올라오듯이. 근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때가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아니다. 이게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형님 가서 자기를 좀 나타내 보이세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 등 떠미는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형의 마음이 됐어요. 야 아들아 나 거기 가면 죽어. 그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 근데 그때를 누가 정합니까? 동생들이 등 떠민다고 가서 뭐 예수님 임의로 야 마패 막 보여주고 그래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다 잠자는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지금 아니야. 아직은 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내려왔는데 동생들이 와서 등 떠미는 겁니다. 아니야. 근데 참 예수님이 또 알아먹지 못할 말들을 자주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말을 자주 하십니다. 유대로 가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거 예수님의 바람이기보다는 그 동생들의 바람인가 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 이 구하면서라는 영어 원어를 보니까 고군분투한다는 말이 있어요. 막 노력한다. 간절히 막 이게 무슨 한약 집자내듯이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걸 그래서 이 엄청난 명예형 요즘 그 총선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들이 막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대중교통 무상화 이러면서 제가 보고 야 그럼 그 돈은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 그게 그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온갖 강원이설로 막 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 그게 이제 스스로 나타나게 구하면서 이 말입니다. 묻혀 서 있는 사람 없다. 이런 시골에 있으면 안 된다. 이 일을 해가는 자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타내소서. 너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라. 이거 무슨 요말만 딱 떼가지고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입지전적인 인물들이 외치는 구호같이 보여요. 영어 번역은 어떻게냐면 Show yourself. 너 자신을 나타내라. 이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예수님 알고 계시죠?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몇 주 못 가서 3일차나 옛날에 얘기했던데 얼마 안 돼서 잡혀 죽겠구나. 이걸 알고 계시니까 제 그 동생들이 그 말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아이고 천지를 모르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시냐면 너가 등 안 떠밀어도 내가 때 되면 다 간다 이런 생각도 하셨겠죠. 근데 오늘 부활절
주님이 다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절, 우리가 막 새벽으로 막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마음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너희가 부활을 뭐 니들이 개맛을 하라 이것처럼 너희가 부활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닥 부활하고 십자가하고 내 삶에 별반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절은 계란이나 먹지 뭐 외국에서는 부활절이 무슨 이렇게 칠면조국인가 뭐 구워 먹고 뭐 막 해피하다 그래요. 해피 이스터 해가지고 막 지나가면서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로 치면 그렇죠. 명절 때 되면 막 선물도 교환하고 하면서 막 명절에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즐거운 시간들이 막 오가는데 거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나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린 것 같아요. 아기 예수는 산타로 바뀌어 있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은 그냥 계란으로 바뀌어 있고 그 참 의미를 그닥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지나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죽어서 끝났으면 다른 4대 성인 있죠. 뭐 공자, 마음의 표,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 죽고 다 안 살아났습니다. 다 똑같이 죽은 상태로 무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다른 그러니까 무슨 부처는 불교고 마호메트는 이슬람이고 공자는 종교는 아니지만 중국의 유교 이런 거고. 근데 그거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살아나신 게 정말 많은 성인들이 있고 석학들이 있고 제자가 있었는데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하고 다른 종교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무슨 제가 대학 1학년 때 교양도서 읽으니까 무슨 크리슈나무르트인가 그쪽 인도 쪽의 사람인데 그런 걸 써놨어요. 산꼭대기에 가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갈래다. 1번 코스, 2번 코스, 3번 코스인데 어디로 가도 만나기만 하면 안 되나? 그 종교의 다양성을 말하고 종교의 평등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의 성령으로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니들이 부활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그걸 묻는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죽은 예수 그냥 십자가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활절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만 죽은 예수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내 속에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내 손잡아서 하늘길로 천국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안 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믿어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형제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습니다. 왜?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를 세상에 나타나고 싶은 겁니다. 형제들도 그러고 제자들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 막 이런 소리 합니다. 다 예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180도 변합니다. 갑자기 어부 출신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 거죠. 탄광촌에서 광부들을 비하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요즘 탄광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짠 나와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서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쫙 몇백 명이 앉아있는데 연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당시의 국회의원들이죠. 금배지 단 사람들 앞에서 막 어부가 출신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3,000명을 믿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 사람은 무슨
수사학, 논리학 뭐 이런 거 배운 사람이 아닌데, 변증학 배운 사람 이런 게 아닌데 도대체 저거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한다. 이것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려?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아직 아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형제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늘 준비되어 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자판기구나. 내가 믿음으로 100원짜리 없죠, 요즘은. 500원짜리 동전을 자판기에 넣으면 응답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할 때. 아까 제 형제들 어쩌십니까? 믿지 아니함이라.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자판기에 탁 떨어지듯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그 순간에 어깨를 탁 잡으면서 그래 이제 됐다.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러시는 겁니다. 이 고백 하나를 듣고 싶어서 주님께서는 때가 어떠니 십자가 어떻고 부활절에 뭐 계란 돌리고 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요. 뭐 요즘 막 보니까 호주가 무슨 인도에 막 여름에 50도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산불이 나가지고 뭐 어디 미국의 무슨 주에 뭐가 어디가 절반이 타고 막 그러는데 산불 난지도 우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멀리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호주에도 산불 나가지고 캥거루들 다 사진 모여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멀쩡하니까 아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막 불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만 모르는 겁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오늘도 주님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뭐 많이 하셨다면 나한테도 하나 보여주세요. 나도 그거 콩고물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그게 뭡니까? 이렇게 궁금증이라도 가져보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언제건 이 늘 준비되어 있는 우리의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손잡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이 내 삶에도 좀 어떻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움직여달라고 만져달라고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